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고 싶었던 것은,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2절 끝에도 나오고 3절 끝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그 알게 하심이 무엇인가를 2절과 3절의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묵상을 하다가 부딪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광야 40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그것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가정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이 모든 게 다 형통할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했는데 나와 남을 알 수만 있다면, 마치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부모자식관계도 좋아지고 목사와 성도,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도,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 백성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는 이 신자가 다시 신자 또 납신이라 하거든요. 명은 명령, 말씀, 기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신이 유언과 같이 설교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어떤 고난을 주셨는가, 그걸 통해서 마치 역사에 잘못된 것들 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이 교훈들을 현재의 삶 속에 잘 적응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어떻게 정복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처럼 죽기 전에 했던 설교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 백성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우리가 지금 모세가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왜 다 지켜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는 이 말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60만이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60만 명 중에 살아난 사람은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20세 이상으로 6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살아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죽는 자가 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면 사는 자가 되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것처럼 죽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사는 자가 되어라. 번성하고 이 말은요, 성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광야를 나올 때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명이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사는 자 되고 그들이 번성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해 주신 그 땅,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해라. 차지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차지하느냐? 바로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할 때에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한다, 정복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이미 7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장대한 족속이고 산성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의 이 군대의 숫자도 많고 무기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군대의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기에 우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고 너희 백성들이 번성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그 땅을 복으로 받는 바로 비결이라는 것을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과거를 통해서 왜 너희 조상들이 죽었느냐, 번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사는 길이, 우리가 번성하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복을 누리는 길이,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가 뭔가 남보다 대단한 권세가 있어 누리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의 복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들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은 60만 명이나 되는 20세 이상 남자를 죽이면서까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무려 60만 명의 장정들을 죽이면서까지 40년이나 긴 광야의 고난을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그들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드러난 것이라면 또 한 가지 감추어진 것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여러분 일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살아갑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서 건조해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사막 같은 곳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참 우리가 살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세상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핵심, 알게 하고 싶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꼭 알고 싶게 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드러난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건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험난한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 눈물의 길, 아픔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부모님들이 실패했던 삶, 고통의 삶, 어려웠던 삶들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길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길,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살던 길을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왜 이 광야길에 40년 동안 60만 명이 되는 20세기 남자들이 다 죽고 그들이 그렇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보냈느냐 하면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다. 낮추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낮추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낮춘다는 이 말은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어때요? 높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이걸 우선순위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이,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 40년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셨어요. 그 말은 네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옳은 것이고, 네 선택이 옳은 선택이 아니고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철저하게 바꿔 말하면 복종시키는 훈련을 40년 동안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병 고난을 주시는 거, 물질 고난을 주시는 거, 사람 고난을 주시는 거, 환경 고난을 주시는 건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낮추는 겁니다. 네가 낮아져라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훈련한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나중에 복종시키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 낮추어라, 고개 숙여라, 엎드려라, 순종해라, 이 말이 낮추는 거죠. 자,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테스트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그거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순종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 치고 기말도 치고 주간도 치고 월간도 시험 칩니다. 정말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험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시험을 치면 모르는 것이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보면 내가 아는 것이 뭐고 모르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되고 어중간하게 아는 것과 확실히 아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뭐래요? 내가 뭘 몰랐는지도 알게 되고 뭘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만드는 게 바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내가 나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이 낮춘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고, 네가 너를 높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없게 만드셔요. 철저하게 없게 만드세요. 없게 만들어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종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트게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말렉에 이기게 하신 이유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전능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신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그들을 믿게 해주신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십니다. 질병의 광야를 주시든지 물질의 광야를 주시든지, 그리고 광교의 갈라를 주시 한계의 갈 반드시 주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네가 목사고 장로고 자비사고 권사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명령을 지키냐 아닌 거지. 네 코로나19의 광야를 통해 내가 보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가 옵니다. 그리고 준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은혜를 여시고 복을 주시죠. 그걸 총상벌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만드시고자 하는 바로 첫 번째 드러난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드러난 목적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말합니다. 광야 생활은 낮추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 가보면요, 메추라기로 먹은 것은 돈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2번 나옵니다. 이 메추라기는 철새이기 때문에 그들이 겨우 많이 먹어도 한 달밖에 정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먹었던 게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을 광야 기간 동안에 사는 삶을 척박했어요.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전부 다 길바닥이 돌바닥이고 흙바닥이고 모래바닥이고, 그죠? 이런 데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늘 양식, 하나님 땅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내시듯이 뭔가 먹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특별하게 광야 백성들만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떡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줘요.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육신과 영혼으로 있어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혼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 너무 여러분 죽음을 무섭게 생각하면 죽음은 이 땅에서 육신의 집인 장막집, 생로병사는 이 장막집 육신을 떠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뭐요? 사람이 지어지지 않은 영원한 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이 육신집에 살다가 육신집이 다 우리 영혼이 저 하나님 만드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할 때 영화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 자,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뭘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근데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요, 단지 육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요? 그것이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왔던 양식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또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죠. 우리는 참 육신의 양식 먹어 산다는 것이 마치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늘 삶의 초점이 어디냐? 떡에 있어서 떡에. 그래서 늘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먹을 것이 많았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등등 하면서 늘 그들의 삶이 뭐예요? 떡, 육신의 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얼마나 그들이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뭘 가르치냐면 떡이 필요한 줄 아시고 40년 동안 하늘 양식을 주셔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너희 영혼이 살아야 된다.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아야 된다. 바꾸면 하자면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꾸만 가라지를 뽑으려면요, 알곡도 다 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가 늘 존재해요. 저는 좀 쉬운 말로 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육파라고 불러요. 육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영파예요. 교회는 육파가 이끌어가면 육파이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육파가 이끌어가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는 누가 이끌었냐? 영파가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는 육파와 영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같이 영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육파를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회에 그 분란 나서 진짜 영파 다 나가게 됩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는 게 중요해요. 주도권을. 교회가 영파들이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로 살아야 된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영파가 육파를 끌고 가는 교회는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영파들이 힘을 못 쓰고 육파들이 그저 인간의 생각을 따고 떡으로만 살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게 판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는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육파 영파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느냐는 게 그게 바로 교회가 합평하느냐 합평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어서 40년 동안 광야 동안 그들이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늘 양식을 특별히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신앙이 바뀌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보조해 주는 삶, 우선순위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자고 육신이 강건한 삶을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거든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데 그 삶들을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육파인 떡을 구하는, 떡을 먼저 구하니까 더해 주는 삶이 없는 거죠. 영혼을 잘 되면요 육신도 하는 일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자,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그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를 너희에게 광야에서 줄 건데 그것을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일용할 것, 매일 먹을 것, 그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 사실은 자신의 육신의 떡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뭐라고요?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매일 광야에 가서 만나를 거두오는 것은 그들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 그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느냐, 그거 뭐예요?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저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에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그 중에 사람들이 하늘에 양식이 떨어지는데 야, 내일 안 떨어지면 어쩌지? 내일 안 떨어지면 어쩌지? 그리고 또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내일 가기 싫은데 오늘 이틀 거 한꺼번에 못 와놓고 3일 한꺼번에 못 와놓고 그래, 광야에 가지 말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좀 많이 가져왔어요. 내일 아침에 좀 먹으려고 남가뒀어요. 안 가고 썩어버려. 욕심 부리면 썩어버려. 그러니까 뭐요? 매일매일 뭐요? 광야에 가서 뭐라고요? 만나를 거두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 뭐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매일매일 하나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그죠? 오늘 이틀 거 3일 가오면 썩어버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강야에 가서 육의 양식도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의 양식도 취해라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똑같은 만나인데 제6일째는 달라져요. 자, 저기 1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그 거둔 것을 갑절이 되리라. 자, 엿새 날에는요 똑같은 만나인데, 자, 7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라 주신 날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은 점진적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의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안식이래요. 출애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안식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켰냐? 그 영원한 안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안식, 천국의 안식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에요. 똑같은 만난데 제7일 날을 위해서 6일째는 이틀 걸 가져왔는데 거기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자, 22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자, 21절 24절. 엿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동어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지. 할렐루야. 이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준행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자, 7일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뭐하기 위해서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습니까? 하나님께 뭐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강야에 뭐요? 창조하심에 대해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심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예배하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예배하심, 하나님 구원하심, 창조하심만 기억하고 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음날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똑같은 만나입니다. 육의 양식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도 하나님 뭐요? 우리의 먹을 것을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주일은 온전하게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더해줄게. 똑같은 만난데 6일째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만나는 절대 벌레 썩지 않아요. 그러나 평일날 이틀 가져온 거는 뭐요? 반드시 그 다음날에 벌레 썩게 돼. 이걸 뭐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걸 가르치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40년 걸리는 훈련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뭘 알게 하시냐? 두 가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낮추는 이유가 말씀을 준행하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준행하면 광야의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고난 주실 때도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두 개 훈련시키려고 40년 걸렸어요. 6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한번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는가, 이것만은 꼭 알아라, 이것만은 꼭 알아라, 두 개 했습니다. 낮춘 이유도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한다.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육신도 삶도 잘 된다는 거. 먼저 그 나라 구하면 이 모든 건 뭐요? 더해 주신다. 주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봐라. 내가 책임질게. 이거죠. 자, 오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 오 집사님 좀 마이크 더 불러줘요.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정